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도 왔는데요. 또 폭설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하필이면 토요일 날 눈이 오면 주일에 지장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하게 지나가서 참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 추운 겨울에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동안 희망, 평화, 기쁨의 초가 켜졌다고 한다면 오늘은 주보에 나오듯이 마지막 사랑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또 평화가 있으며 기쁨을 누리며 또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진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은혜,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말이 초대 왕이지 이 시대는 사실상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 됐지만 아직 왕정이 완벽하게 자리 잡기 전이었습니다. 왕정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왕위가 세습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에게로 이 왕위가 넘어가게 되죠. 왕의 아들 중에 다음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초대 왕인 사울에게 처음부터 네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가장 키가 크면서 가장 잘생긴 사람, 지파로 놓고 볼 때는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사랑받았던 요셉의 후손들의 지파에다가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는 그래도 유지인 사람의 아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몇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근데 그 중에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주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왕이 제사를 주관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더 큰 잘못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주관하면 어때? 라는 그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제사를 빨리 해치우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전쟁에 이용해 먹을까? 이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로 여기 있는데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빨리 해치우자. 그냥 해치우자.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인데 제가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해치우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무랑처럼 큰일 날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전쟁에 이기려고 마치 급한 숙제를 해치우듯이 제사를 해치워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가 덤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집중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내가 소위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삼거나 또는 하나님께 혹시라도 벌 받을까 두려워서 마치 급한 불 끄듯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겠죠. 사울의 잘못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너의 나라를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해서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미 결론을 내버리셨어요. 그게 누군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죠. 결국 이 사울의 왕위는 사울이 죽으면 끝나는 결론이 이미 나버린 거예요.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왕조? 그거는 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을 때 왕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사울의 왕조는 사울 한 명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곧 사울의 왕조가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고, 그 후손들은 왕위를 차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왕자들은 더 이상 왕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평민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 같으면 이런 내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왕위가 이어가지 않아요. 왕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하면, 그 사람이 끝나면 전혀 다른 지파에 전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또 재판의 역할을 맡기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전혀 다른 지파에 누군가를 세우셔서 또 사사의 일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그 왕위가 약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전쟁을 했다. 그럼 뭘까요?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려는 왕자들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선언은 하나님이 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도 사울의 가문은 왕위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 얻은 것이 너무 좋으면요, 여러분 빼앗기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그래도 한 번 얻은 것을 빼앗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가문은 다윗 가문과의 싸움을 통해서 왕위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집안 싸움이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헌금 기도에 아까도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634장의 그 가사를 그대로 따온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새로 만든 이 헌금함에도 그게 있습니다. 이 짧은 가사 속에는 사실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생명, 나의 가족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명예, 명성, 지위, 그리고 내 재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어내거나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쏟아부은 에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정을 품었겠어요. 공부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또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모아가면서 내 위치, 내 명예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는 내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솔직히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 게 어딘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공들였는데, 내가 이러자고 이 고생한 줄 알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바락바락 더 애를 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욥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욥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초반에 보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정말 누가 와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끝나기도 전에 와서 뭐가 뺏겼습니다, 이런 보고를 순식간에, 그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일단 욥은 하나님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욥기서 전체를 놓고 보면 욥도 심경의 변화를 많이 갔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골방에 들어가서 곱씹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게 돼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복이 있어서 어쩔 때는 아멘, 그래 하나님 뜻이지라고 했다가도 또 어쩔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래 라고 숨고를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불쑥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우선 하나님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지휘봉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모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불만이 없었을까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그 광야 40년 생활을 산전수전 겪으면서 인도해 왔습니다. 본인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 네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를 마음껏 축복해 주죠.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는 꼭 그래야 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축복해 주고 그리고 홀로 쓸쓸히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멀리 광야로 그리고 미디안 광야까지 가서 그저 도망자요 외톨이로 지내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200만이 넘는 민족의 리더로 세우시고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지팡이를 주시고 나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내 말에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홀로 쓸쓸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 가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을 선택했는데 그러나 싸우면 싸울수록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집안이 싸우는 족족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부유해지는 거고 지면 뺏기게 되고 또 전쟁 물자를 대야 되고 또 사람을 모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지면 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사울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전쟁이었고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다라는 기록이 1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6절에도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6절까지라고 했는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싸웠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도 오늘 3장 바로 앞에 2장에 보면 그 싸움의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그 싸움의 내용들 그리고 암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장군의 어떤 투항이라든가 또 죽임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오늘 2절과 5절을 놓고 마치 샌드위치를 하듯이 1절과 6절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밖으로 2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 2절과 5절 내용이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왜 도대체 이 구절이 왜 여기 있을까?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였나요? 다윗의 아들들 명단입니다. 총 6명이 나오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6명의 아들이 어머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왼쪽에 보면 보라색이 엄마 이름이고요. 오른쪽에 하늘색이 왕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오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이 전쟁이 치열하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도대체 왜 이런 명단이 있을까? 이 명단의 맨 앞과 맨 마지막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아이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디냐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일단 임시 수도로 정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그래도 요새와 같은 땅인데 다윗을 거기에 불러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일단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임시 수도로, 유다 족속은 사실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한 지파의 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왕으로 세우고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은 그래서 어떤 피난처이기도 하면서도 전쟁에 최적화된 그런 기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7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7년 6개월 기간은 가만히 있는 평안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전쟁통이었습니다. 내내 전쟁만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베를린처럼 그리고 런던처럼 그 수도가 돼서 전쟁을 그냥 좌지우지하고 정말 굉장한 그냥 신경전이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펼치기 위한 이제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전쟁이긴 했지만 성경은 이 전쟁 이야기의 중간에 갑자기 6명의 아내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 반대로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다윗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헤브론은 굳건하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6명의 여인에게 각각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은 뭔가 부끄러운 내용이라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전쟁에 선두에 있던 사람입니다. 부하 장수들이 만류를 해도 늘 백성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계속 전쟁이 치열해지고 이 전쟁이 오랜 이 상황 속에서 왜 굳이 넣지 않아야 될 이 성경 구절, 차라리 이 구절을 좀 삭제했거나 혹은 전혀 다른 곳에 그냥 명단을 갖다가 넣을 수도 있고 다윗의 족보는 이러니라 라고 하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자리에다가 이 명단을 넣으셨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뭐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 없이 이곳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 놓으실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다윗의 아내가 많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성경은 분명 남녀 한 사람씩 그 둘이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일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처첩을 두는 사람들이 많았고 고대근동은 그게 당연했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그게 권력이었기 때문에 목축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냥 당연했습니다. 또 주변 나라의 왕들도 정략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이고 점점 잘 되고 있으니 문제 삼을 신하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제 왕이 드디어 왕의 면모를 보여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은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 다윗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평소의 다윗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마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통에 다윗이 불렀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전우들은 전장에서 싸워서 죽고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 집에 가서 내 마누라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제대로 박힌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평소라고 한다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지금 7년 6개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긴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기고 있으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사울의 가문은 기울어가고 다윗의 가문은 강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뤄가는 게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로 자랑스럽지 않을 그 명단들을 그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 기록하셨습니다. 만일 그 아들들로 인해서 훗날 좋은 일들만 있었다면,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면 결과를 놓고 보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아들들은 훗날 다윗 가문과 나라에 큰 풍파를 불러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명단 속에 대부분의 왕자들, 그리고 후에 태어날 왕자들마저 이 명단 속에 있는 한 사람, 압살롬에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비극이 있게 되고 다윗은 노년에 결국은 도망의 길에 오르게 되고 그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지른 잘못들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도 뭐 그 정도야, 일만 잘하면 되지 라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요즘 정치권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사업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그 일만 되면 된다. 그래서 합격만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쯤이야 사생활이니까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또 가정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 자칫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중요한 것들을 등한히 여기거나 혹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굳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평소 규칙적인 식습관과 그리고 운동,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일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카카오톡으로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6시 좀 넘었는데 제가 부임하고 2년간 출석하셨던 그 목사님 부부가 있잖아요. 이제 오래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정말 우리 교회 부임하고 그 부부가 오셔가지고 정말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2년 동안 별내 신도시에서 차를 타고 매주 오셨었잖아요. 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성탄 케이크를 기프트콘으로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차 통화하면서 요즘 안부를 또 서로 나누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4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근황,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많이 새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재정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셨던 분이시니까 그 상황을 뻔히 알아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카톡을 또 몇 번 주고받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자화자찬 같기도 한데 한번 보세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장 목사님을 요긴하게 쓰시네요. 끝까지 초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내 목사님 초심 잃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의 왕들을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려는 다윗처럼 교회도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자칫 세상을 따라가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긴장을 좀 이렇게 놓고 교만하거나 방종하거나 또 안 하던 사치를 부릴 수도 있고 명예욕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게으를 수도 있고 나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신앙은 늘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드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본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더 노력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긴장해야만, 그래야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한 번 한숨 쉬고 뭔가 좀 이젠 좀 안심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본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을 때는 긴장을 놔버리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 사실 제 목회 방향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는 설교를 통해서 늘 기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로, 매년 바뀌는 표어 말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만일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탁월한 비결,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그래야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더 나를 좋아하시고 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일상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가까운 이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부하들을 사랑하는 법, 부하들의 고통에 대해서 고통하는 법, 정말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의 부하들은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본인은 누구를 통해 누구를 낳고, 누구를 통해 누구를 낳고, 누구를 통해 누구를 낳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그 속에 집어넣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또 더 거룩하게, 더 청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나는 과연 어떤 성도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거창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 연말에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서 새해 더욱더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기본을 잘 닦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서 잘 되고 있을 때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힘든 상황에도 다시 나의 기본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본에 충실한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